왕이신 하나님,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선하신 주님,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이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내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을 사모합니다.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발 안에 나만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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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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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늘 이 밤에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로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밟을 때에도 나 주저함 없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며, 이 밤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실 이충훈 목사님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명확하게 발견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이 밤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을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나왔습니다. 주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인들 모두 거듭하지 않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의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예물 드렸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다른 팀들의 경기는 남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젠가요? 어제 비록 브라질에게 패배해서 귀국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했더라고요. 잘했고 특별히 희박한 확률 가운데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16강을 올라간 것이 참 너무나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거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만 잘해서 이번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했고 다른 하나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적절한 점수 차로 이겨주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긴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나라가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하는데 그것을 보는 한 7, 8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때마침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끝나면 우리나라가 16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가나가 자신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골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침대 축구도 하고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선수 교체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지는데도 굳이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은 상대방의 경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그 경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편 경기 결과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6강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 보아도 하나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인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4장인데요.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4장이 이르기까지 1절부터 3절이 다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로마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온갖 부정과 불의에 사로잡혀 있고 또 바울이 또 감옥에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 자랑을 할 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오히려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욕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 모든 부류가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언급하면서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저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제 몸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냥 계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자손을 얻었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솔직히 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행위 없음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행동을 했지만 그렇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오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라로부터 자녀를 낳을 것인데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아들을 얻음으로써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칭호를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러한 믿음 없는 자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마태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며 요셉을 뭐라 그래요? 의인으로 칭하죠. 마리아와 약혼을 파기하면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면을 부각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요셉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혼자서 출산하였을 것이고 미혼모가 돼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느냐? 미혼모로 낙인 찍혀 간음죄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사실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이렇게 칭하여 주시고 또 조치를 취해 주시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마리아를 보호하여 주었고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국에 요셉도 두려운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자가 의인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를 가려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한 만큼 결과를 얻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일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조금 다른 용어로 일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화가 나고 분노를 사는 일이 없지 싶습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거나 또 늦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거나 하면은 정말 화가 나죠. 심지어 나는 많이 일했는데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다들 아실 것인데요. 내가 만약에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이면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1시간 일했는데 11시간,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서 노력해서 행위로 절대로 치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값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다윗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성경 앞에 그 7절 앞에 니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그 니은이라는 표시 밑에 보시면은 시편 32편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32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 불법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는데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해족 속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그를 죽게 만든 사건이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너는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와라, 아내를 좀 만나고 와라. 그래도 막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 막사에서 잠을 자면서 다윗 왕의 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집에도 안 가고, 결국에는 다윗이 정말 치사한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전장에 두고 다른 군대들은 철수해라, 이런 잔인무도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막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느냐, 그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죄를 가려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는 말은 덮다, 씌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마술사가 물건을 딱 보여준 다음에 검은 천으로 물건을 싸잖아요. 그렇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이제 물건이라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보자기와 본인의 천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죄가 안 보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죄를 가려주시기도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없이 하여 주십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죄가 적힌 장부에서 그 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죄 장부에 죄인이 저지른 목록이 쭉 기록돼 있어요.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이런 기록이 하나님의 죄 명부에 기록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지워주시면서 그 자가 예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다윗의 일대기를 아실 것입니다.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로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제위하지 못하고 사울로부터 10여 년간 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 아닙니까? 다윗 때만큼 태평성대의 시절도 없었는데 죄 한 번에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영 무너뜨리지 않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맞닥뜨리고 보니까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잘해왔던 업적들은 다윗의 죄 사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다윗이 신실하게 살았다 한들, 다윗이 왕이 돼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았다 한들,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곳간이 풍성해지게 한들, 아무리 좋은 일들을 했더라도 다윗이 죄를 진 것은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서 이방신과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죄 없다 칭하여 주셔야 죄인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초반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이제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곤란하게 해드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11절에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살면서 조금 더 못된 짓을 많이 했건 좀 더 못된 짓을 적게 했건 크건 작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고 우리 자신이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더 착한 행동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없다 칭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고 일한 것 없이 죄만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한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는 만큼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소 긴 본문이지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조건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반문을 하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을 수 있던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지 못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무려 25년 후인 100세 때에 한치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성취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보니까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많이 이제 강조하는데 이 다윗 이야기는 많이 막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죄인된 그 속성이 너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가, 혼자서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바세바 사건 때문에 중대한 죄를 짓고 계속 그 뒤로 이제 쇠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영 쇠락되진 않고 회복이 되었는데요. 다윗의 회개한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대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평가가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기록될 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 아비암은 누구냐?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증손자가 왕위를 평가받을 때 다윗과 같지 않고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그릇된 길로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많은 역할들을 사회에서 갖고 계실 텐데 정말 그 노릇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뭐뭐답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칭찬을 받다가도 다른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믿는다는 거를 쉽게 생각해서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며 이러면서 굉장히 기독교의 믿음을 은근히 무시하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믿는 자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 믿으니까 실컷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큰 죄에 빠진 자가 그 넘어짐을, 일으킴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물론 결말이 열린 결말이라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죄 용서를 악용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실컷 죄 저지르다가 한 번에 죽기 직전에 임종 때 그냥 회개하면 돼, 이렇게 철없는 말 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고 가끔 드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도 철없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는 이 정말 지옥 같은 감옥에 들어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재범률에 관한 통계 결과를 보면은 24.6%, 4명 중에 1명은 재범됩니다.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감옥에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지키기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우리 역시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다시는 그 죄악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정말 은혜 받은 자처럼, 의롭다함을 여긴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경남 산청 시골에서 자라다가 도시인 대구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갑자기 대도시로 오게 돼서 적응도 안 되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1학년 1학기 때 반에 이제 석차를 매기는데 한 반에 68명 중에 몇 등 했냐면 68등을 했어요. 교수님이라 그랬는데 68등을 했다는 말은 이제 68명 중에 68등을 뭐라 그래요? 꼴등이라 그러죠. 꼴찌를 했는데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북인가요? 경남 산청 시골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다시 시골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꼴찌를 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 배운 한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게 키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대구로 유학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68명 중에 68등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부모님이 실망할 것이 눈에 보였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박찬석 교수님이 묘수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막 긁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68분의 68, 이 분자에 68이라고 써 있는 거를 1이라고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글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걸 고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지들이 몰려와가지고 찬석이는 대구에서 공부 잘했어? 표준어로 하니까 굉장히 좀 잘 안 사네요. 근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인들이 찬석이가 대구에서 공부 잘했냐는 질문을 막 합니다. 아버지는 유학 갔는데 1등 했나 봐 그러면서 둘러댑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 자식 1등 했는데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부추기니까 가난한 집에 당시 유일한 재산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이 박찬석 교수님은 막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잔치까지 벌어지는데 집은 가난한데 돼지까지 잡게 하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개울가 강가로 가서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그러고 숨 참는데 막 못 참아가지고 다시 뛰어나오고 머리를 세게 쥐어박고 나는 살아도 안 되는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치는데 남이 쳐줘야지 머리가 아프지 자기가 자기 머리 치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1등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찬석 교수님 아들이 한 중학교 입학할 때쯤이 되었는데 이 교수님이 45세쯤 됐습니다. 33년 전 일을 마음에 담고 있자니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회개하려고 그 일을 사과하려고 부모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가지고 타이밍을 계속 엿보는데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과 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그때 이름 말이죠 이러면서 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담배를 피시던 아버지가 넌지시 한마디 하십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아들이 듣는다. 아들 이름이 민우인데 민우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문을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거짓말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없이 하며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줘서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지었어도 덮어주시고 죄 목록을 없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며 죄를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린 자처럼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영성 집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면 의롭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또다시 믿음이 연약하여지거나 죄악의 부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며 일평생 죄악을 떠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등으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장에 기록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야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이 긍휼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신 바라는 우리 모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모든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의롭다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많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있게 자격 있는 승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 교회와 교계에서 회복을 부르짖고 있지만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는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구호나 다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더욱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 이념과 계층, 성별, 지역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의 아버지 주여 나라 민족의 나라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주여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우리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여 주님의 긍휼로 보셔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함으로 지켜주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만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과 모든 분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신 기한 능력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아버지 능력을 쏟아져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부흥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인 것이 달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 능력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의 나라가 되어 이전의 시선부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 하나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시네.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또다시 믿음에 연약하여지거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며 일평생 죄악을 떠나 살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어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12월에 있을 사역에 은총을 더하사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어 맡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시며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크신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당회원,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나라 안에 있는 반목과 질시, 갈등과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화목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